다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거칠고 차가워졌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거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각자의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를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타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땅에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얼어붙은 경제력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치유받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새 희망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서길이라 하는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마서길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시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인생에게 전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서 해막이나 성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찬양대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고라의 자손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 42편입니다. 그 전에 성전에서 그 성전 입구를 지켰던 문지기로 섬기고 또 성전에서 찬양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고라의 자손이 이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눈물과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간절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시원한 생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첫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됩니다. 옛날에는 병에 걸려 죽는 것을 신의 진노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병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치료법을 개발해서 많은 환자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에이즈라든가 또한 백혈병이라든가 암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약을 치료한다든가 치료를 잘 받고 수술을 잘하고 하게 되면은 완치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파스테르가 백신을 개발했을 때에 러시아 황제가 광견병과 파상풍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10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치료 시기를 놓친 2명을 빼고 다 살려내고 한 황제가 사례금으로 연구소를 이렇게 황제가 준 이 사례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구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망했을 때에 절망에 빠져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실험이 성공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의 자손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주야로 울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증거이며 그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5절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두려워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들을 찾아다니고 오기도 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갈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 것입니다. 세상과 물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는 열망,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열망,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이 갈급해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시편 기자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낭만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 주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치고 낙심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불안해서 떨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어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성인들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만약에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는 천사이거나 전능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하고 믿는 자하고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낙심을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낙심하면 그 낙심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이 될 때에, 절망이 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낙심할 만한 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공고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낙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삶의 현실 앞에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지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불안하기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불안한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고한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낙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피터슨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마비가 되고 소상공인들은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갈 길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절망에 빠진 성도들은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며 평화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슬플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들고 낙심되며 절망이 될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피로갑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